비유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쭉 설명 안 합니다. 청중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듣는데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처치할까.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많은 백성들의 눈길이 있었고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인기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는 처치할 수가 없겠구나. 사실 보통 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들에게는 사법권까지도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그들은 그런 선포를 필요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들의 정적들을 제거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성 모독죄라고 하기만 하면 돌을 던져서 누구든지 처형할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큰 권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안 되겠다,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법적으로 로마에 대드는 사람으로,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교한 음모를 꾸미면서 그들이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잡아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저희가 엿보다가 이랬습니다. 저희가 엿보다가,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를 말을 책잡게 하니, 그게 올무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엿보다가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 테레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아주 정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함정에 빠지게 할까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서는 새들을 잡아서 참새구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새 잡을 때 어떻게 하지요? 밑에 멍석을 하나 깔아놓고 볏짚을 쫙 이렇게 해서 새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식들을 깔아놓고 거기다 나무떼기 하나 걸어놓고 또 하나 덮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멀리 대청마루에 앉아서 줄을 걸어가지고 쭉 대청마루에 앉아있다가 참새들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쫙 몰려오면 나무떼기 머리에서 탁 잡아당기면 그대로 다 갇혀버리죠. 그럼 그것들 잡아가지고 참새구이를 해먹는 거죠.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할까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본문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하고는 서로 앙숙입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파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헤롯 땅의 출신들인데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도 않았고 천사도 인정도 않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기만 하면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출신들은 유대의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늘 부딪혀서 늘 싸우는 사람이고 앙숙인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만큼은 저들이 한 통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해서 이제 멕시코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보려고 그러면 열심히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화가 나서 교회도 안 나오게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 고소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을 먼저 아주 대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태워줘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참되신 분이시고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잘 가르치시는 랍비가 되시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장막 없이, 거리감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예수님을 비행기 태우고 그러게 하는데 그 속에는 정말로 독이 품어져 있는, 비수가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들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러나 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주변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임합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말의 권세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이 권세의 말을 우리 성도들은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화살처럼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화가 나서 막 야단치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야단침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머니가 화를 내고 어머니가 매를 들어서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거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들어서 나를 때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하지 별로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잘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책망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책망을 받으면 거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이 되어질 경우, 그래서 저걸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저걸 한번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좀 그분의 좋은 장점들을 찾아서 10가지 이상 좀 장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면 상대방은 절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신앙생활 잘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나 늘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뭐 지적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시험을 받아서 거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시험에 들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죠? 시험 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고, 교회 나가서 뭐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지적을 하고 막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 신경 쓰여 스트레스 받는 교회 안 나갈래. 교회 안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어떻게든 교회 못 나게 하는 게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꼭 상대방이 이 말을 통해서 시험에 들까 안 들까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이 그들에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명이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한 명이 교회에 딱 자리 잡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한 명을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한 명이 교회 떠나가게 하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떠나버려요. 말 한마디에 그냥 나 교회 안 나오고 말래.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고. 저 사람 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나올래. 그럼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말로 인해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하면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실망하고 지쳤던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편안해하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고 복음처럼 좀 느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공격이 된다든지 지적을 하는 것이 된다든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싸늘해져요. 그리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는 따뜻해져야 되고 교회 분위기는 이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거의 말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게 할까?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 이게 지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참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서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 시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 차고 넘쳐요. 보세요. 1년 동안에 오는 사람이 30명이에요. 근데 상처받아서 나가지만 않으면 저절로 채워진다니까. 저절로. 여러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뒤에 문이 열려져 가지고 한마디 던져 나가버리고 두마디 던져 나가버리고, 그게 가니까 분위기가 싸늘해. 뭐라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나 그게 가기 싫어. 그래 버리면 들어오긴 들어오도 뒤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멍 뚫린 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뒤에는 비수가 있어요. 던지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던집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좀 대답 좀 해주시지요. 무슨 대답? 그랬더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 그 말에는 지금 비수가 꽂혀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잡아넣기 위한, 올무에 올감이 걸리게 하기 위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자에 있었으니까는요, 로마 식민자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데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머리 하나당 얼마씩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14세, 만 14세에서 65세까지의 남자 여자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되게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 성전세만 내면 됐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도 아니고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납세 거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유다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납세 거부 운동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제압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도 그러한 사상은 유대인들에 가득 차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절대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고는 있지만, 죽지 않게 내고는 있지만 로마에게 세금을 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당장 유다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구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이 백성과 예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에게 세금을 불가하다 그러게 한다 그러면,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로마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처치하겠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선동자로서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은 처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였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 올무에 빠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사단이 접근해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이 광명한 천사같이 접근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는 사자같이 위협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접근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속삭이면서 너 행복하고 싶지?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싶지?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돈 많이 벌어봐. 권세 갖고 싶지?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말고 권세를 취해. 너 이성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지? 그럼 얼마나 즐겁냐? 그렇게 해도 돼. 계속 와서 속삭이면서 광명한 천사같이 마치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와서 속삭이는데, 그걸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건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 아시죠?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냥 사막일 뿐이에요. 그 지쳐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계속 네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충동질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성도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하, 너 네 마음대로 하더니 결국은 죄를 범했네. 죄에 딱 빠지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리의 죄를 공격을 합니다. 너 멕시코 하나님께 집사라면서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사냐? 너 하나님이 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해.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겨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이간질시키면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진 일이 많죠. 그러나 그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들, 해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떡해?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데 어떡해? 나는 예수님 오른손 붙들고 일어날 거야. 예수님 오른손 붙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무서운 존재처럼 와서 협박할 때 결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줄게. 너희들 중에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내놔봐라.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안에는 당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디베리오, 그 황제의 얼굴이 초상화가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디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만인의 주,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 화상이 누구의 화상? 디베리오 로마 황제의 화상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책을 잡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 침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의 간교한 음모를 이미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의 함정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시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아주 멋지게 케오페시키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간견 음모에 올감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특히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한하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